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말씀이 삶에서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창세기 6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들은 또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은 복에 대하여 익숙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던 것이죠. 특히 어제 살펴본 우리 일부 다처제의 죄를 범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시고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부터 시작하여 가축과 새까지 모두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위기이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한 줄기의 희망을 보여주셨죠.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면서 이렇게 뭔가 구원의 한 줄기의 빛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된 계기가 나타나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들의 모든 하는 선택이 죄를 향해 나아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하고 또 의인이었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창조의 질서를 바로 잡으실 것이고, 또한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이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시고자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자세한 지침들을 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노아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당황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페르 나무로 길이 300규빗, 넓이 50규빗, 높이 30규빗이나 되는 정말 거대한 이 방주를 만들어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길이를 환산을 해보자면 길이는 약 140m 정도, 넓이는 23m, 그리고 높이는 한 13m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노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배를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기에 소명을 주시는 이 모세의 반응과 같이 뭔가 왜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배를 만들 지식과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만듭니까? 우리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말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라면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듯한 그러한 반응이 혹은 질문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서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쓸어버릴 그 심판의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가축과 새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에게 행하실 그 멸망의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생명의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직 홍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러한 상태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결정하시는 것이 뭔가 즉흥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전에 최소한 한 명의 인간은 구원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가죽옷을 입혀서 그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러한 자비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가인을 심판하심으로 그곳을 떠나게 하셔서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단하였지만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살려두시기로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와 동시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새나 가축들까지도 모든 종류의 생명들을 구원하실 계획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곧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그 생명들을, 그 종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이러한 결정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홍수가 진행되면 이 방주 안에서 먹을 또 유지할 모든 먹기에 충분한 양식도 비축해 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에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고 다 받아들였던 이 노아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에 대해서 준행, 그러니까 행동하였다, 순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이전에도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지금도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음을 오늘 2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를 심판하시고자 결단하였을 때에도 그분을 따르는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한 그와 함께한 짐승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치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 피난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고 또한 그곳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요청하여 주심으로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에 준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참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선택받은 그 동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끝까지 머물며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그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정말 우리도 정말 그 시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